성경 마가복음 6장 7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벌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 앞에 나와 찬송하며 기도하며 경배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함으로 하나님 기뻐하시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부족한 종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바탕에 떨어져 30배, 60배, 100배로 결신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말씀에 순종하려는 의지를 주시고 그 말씀 따라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목도하는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여러분 축복할 때 아멘 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그렇게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주님을 위해 전도하는 전도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저는 예수님의 전도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부여중앙교회 부목사로 있을 때 한 집사님이 부교육자실에 오셨어요. 그래서 부교육자들에게 한 4자나 5자로 된 문구를 좀 가르쳐달라는 겁니다. 아무거나요, 원하는 거. 왜냐 봤더니 이분이 서각을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서각으로 그 글자를 새겨주길 원한다고 4글자나 5글자 되는 문구를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글을 길게 쓰는 건 쉬운데요, 줄여서 뭔가 하는 건 어렵습니다. 뭐라고 해야 되나, 뭘 드려야 되나 막 고민하면서 목양 일념이라고 해야 되나, 일사각오라고 해야 되나, 그러다가 한 문구가 떠올랐어요. 그게 뭐였냐면 예수님처럼. 뭐라고요? 예수님처럼. 그래서 제가 집사님에게 예수님처럼이라는 글씨를 드렸더니, 문건을 드렸더니 그분이 서각으로 아주 예쁘게 그것을 파주셨어요. 사실은 그렇게 예수님처럼이라고 세운 이유가 우리 기독교인의 궁극적인 신앙의 표대가 예수님을 닮는 것입니다. 영성의 잣대는 얼마나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낼 수 있는가, 나의 삶에 얼마나 예수님의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는가, 이것이 영성의 잣대이기 때문에 정말 내가 목회자로서 예수님처럼 살겠으면 좋겠다. 물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문구를 드렸습니다. 지금도 그 서각을 보면서 항상 마음을 다잡곤 합니다. 예수님처럼 사역해야지, 그런 마음을 갖죠. 여러분, 한국교회는요 참 열심히 전도하는 교회입니다. 믿으십니까? 참 한국교회 열심히 전도했어요. 그래서 교회마다요 수많은 전도법을 가지고 있죠. 전단지를 가지고 나가서 전도하는 교회들도 많고요. 저번에 교암에 보니까, 예전에요 교암에서는 막 지나가는 차에다 요구르트를 막 나눠주더라고요. 일명 요구르트 전도입니다. 네. 웃기라고 한 얘기입니다. 예, 전도폭발, 사형리 전도, 다리 전도법, 요한복음 3장 전도법, 딱지 전도법, 글 없는 책 전도법, 고구마 전도법, 진돗개 전도법, 알파 코스, 오이 코스 전도, 태신자 전도, 기타 등등 무수히 많은 전도법들이 있습니다. 왜요? 열심히 전도하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자꾸 전도의 방법들이 개발되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요 참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여러 전도 방법들을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어떻게 전도하셨으며 예수님의 전도 방법은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전도할 때 무조건 사람을 데려다가 교회에 앉혀놓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왜 전도해야 되는지 이 목적성이 정확해야 되고, 또한
적절한 방법으로 우리가 전도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해요. 따라합시다. 목적성과 적절성이 중요하다. 뭐가 중요하다고요? 목적성과 적절성이 중요하다. 여러분, 교회에 성도 한 명 한 명 더 채우기 위해서 전도하는 겁니까? 네, 그건 아니에요. 우리가 전도하는 이유는 죄악 가운데 죽은 영혼을 사망 권세에 매여서 소망도 없고 삶의 의미도 없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어서 언젠가 심판받아야 할 그 영혼이 불쌍해서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전도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목적성이라는 거예요. 또한요, 여러분, 우리가 적절한 방법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무조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교회에 인원만 많이 채우면 좋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리다라는 거예요. 적절한 방법으로 우리는 전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전도 방법에 주목해야 되냐면 예수님의 전도 방법에 주목해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은 어떻게 복음을 전하셨을까? 예수님은 어떻게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감당했을까? 거기에 우리는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예수님의 전도 방법 첫 번째는 무엇이었냐면요, 선택이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선택. 뭐라고요? 선택이었어요. 예수님은요, 자신과 함께 전도하며 또 예수님 자신이 승천한 뒤에도 이 전도의 사역을 계속할 사람들을 선택하심으로 전도를 이루어 나가셨습니다. 자, 마가복음 1장 16절과 1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면서 누구를 먼저 부르시냐면 이 베드로와 야고보 또 요한 안드레를 부르시면서 너희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하시면서 제자들을 선택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실요, 예수님은요, 다니시면서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전도 방법을 우리가 주목해보면 예수님의 전도 방법은 본인 스스로가 모든 곳을 다 다니시면서 전도한 것이 아니라 이 전도의 사명을 함께 할 수 있는 제자들을 뭐 하셨다? 선택하셨다는 사실이에요. 12명의 제자들을 선택하셨습니다. 3장 14절 말씀에도 보면요,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12명을 선택하셔서 그 12명을 통해 뭐하게 하셨다? 전도하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요, 공생의 기간 동안 이 12명을 선택해서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그들과 먹고 마시고 때로는 같이 울고 같이 마음 아파하시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들을 그들에게 다 전수해 주시죠. 사실 복음은 땅끝까지 전해져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예, 부여에만 복음이 전해지면 안 되고요. 부여를 넘어 충남을 넘어 민족을 넘어 세계 열방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야 되죠. 예수님이 그럼 이 복음 증거를 위해 오셨다면 그는요, 바삐 다니셔야 돼요. 예루살렘을 넘어서 사마리아를 넘어서 유대 땅을 넘어서 그 다음에 이방 민족에게 막 다니셔야 돼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갈릴리 중심으로 예루살렘 중심으로만 복음 전도하셨어요. 실제로요, 그는요, 먼 곳까지 나가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누구를 세우는 데 집중하셨냐면 제자들을 세우는 데 집중하셨다는 거예요. 왜요? 이 제자들이 세워지면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그 하실 일을, 예수님보다 더 큰 일들을 감당하게 될 것을 믿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주님은 제자들을 세우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주님의 전도 방법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주님이 전도 방법을 선택하신 것처럼 우리 교회도 전도할 때에 무엇을 먼저 하냐면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사람들이 선택되어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소원하기는요,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님께 선택돼서 전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도 예수님의 관심은 내 이 사명을 감당할 사람이 누구인가 거기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계속해서 여러분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나와 함께 이 사명을 같이 감당하자고 여러분을 부르고 여러분을 초청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초청에 응답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심지어요, 주님은요, 자신을 핍박하고 회방하는 바울도 선택하셨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을 보면요,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택한 나의 뭐라고요? 그릇이다.
자기를 핍박하고 회방하는 바울을 찾아가셔서 그를 선택하셔서 이방인과 임금들을 위해 나의 복음을 증거할 택할 나의 그릇으로 사도 바울을 선택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됐습니까? 이 바울 때문에 주의 복음이여 아시아를 넘어 유럽으로 전 세계로 전해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신약시대 이후에도요, 주님은요 계속해서 사람들을 선택해서 전도하게 하셨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전도의 사명이 이루어집니까?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선택되어지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전도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요, 혹시 나는요 제발로 교회 나왔습니다 그러면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가끔가다 그런 분 계세요. 정말요, 열에, 아니 100에 한 분 정도 그런 분 계세요. 대부분은 어떻게 교회 나오시면요, 우리 어머니가 뱃속부터 나 교회 데려왔어요. 그리고 어떤 분은 내 친구가 하루는 얘기하다가 교회 가자고 그래서 그래 한번 가볼까 그러다가 끌려갔는데 그러다가 이렇게 교회 다니게 됐습니다. 대부분은 어떻게 교회 와요? 친구 따라 또는 부모님 때문에 자기의 이웃 때문에 교회 오게 되죠. 여러분, 주님이 선택하신 사람들을 통해서 세계복음화를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따라합시다. 선택된 사람들이다. 믿으십니까? 전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선택된 사람들이에요. 우리 교회가 어떻게 큰 전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아주 아름다운 전도지를 만들어가지고 전도용품 너무 좋은 거 해가지고 밖에 나가서 나눠주면 사람들이 많이 올까요? 그렇지 않아요. 물론 그것은 있습니다. 아, 부여남부교회가 열심히 전도하는 교회구나, 그 소문은 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전도지와 선물이 그들을 감동시키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떻게 튼튼한 전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냐면, 이렇게 전도를 위해 선택된 주님의 제자들이 많아질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강력한 전도하는 교회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주님의 전도 방법이라는 거예요. 주님은요, 자신 혼자서만 찾아다니면서 하시는 전도가 아니었어요. 개인 전도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요, 많은 사람에게 선포하는 설교를 통해서만 전도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요? 나와 함께 전도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세워서 그들을 가르치고 그들과 함께 복음을 증거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11월 달부터는요, 10시에 전도 나가려고 해요. 10월 달에는 제가 그냥 제 시간에 맞춰서 나가서 전도하고 사람들도 만나고 권면하기도 하고 했는데, 이제는 11월부터는 고정적인 시간에 함께 나와서 전도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매주 화요일 10시에 전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물론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에 나올 수 있는 분들이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선택되어 나가야 복음 전할 때에 주님께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소원하기는요, 정말 주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돼서 여러분을 통해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이 선택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요, 예수님의 부르심에는 자격이나 조건이 없다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주님의 부르심에는 자격이나 조건이 없습니다. 뭐와 뭐가 없다고요? 자격이나 조건이 없다. 아이, 목사님, 그 전도가 아무나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한 신앙생활 한 30년쯤 해야 전도하는 거 아닙니까? 나같이 이제 10년밖에 안 된 10년 차가 어떻게 전도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소원하기는요, 우리 교회에 처음 나온 새 가족들이 전도에 가장 앞장서게 되기를 주여 축복합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그 순간부터 전도자가 된 겁니다. 여러분이 기독교인이 됐다는 것은 바로 전도자가 됐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요, 목사님 훈련받아야 전도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훈련받아야 전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전도하러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훈련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여러분이 전도하려고 마음 먹으면요, 하나님이 훈련시켜 주세요. 예, 저도 그랬습니다. 전도 못하는 전도사였는데요, 제가 전도하려고 마음 먹고 나가니까 하나님이 훈련시켜 주시더라. 할렐루야. 훈련 다 받아서 한다. 아니에요. 나가면 훈련시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자격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누구도 회당에서 탁월한 지위가 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레위 족속의 제사장직에 속해 있는 사람도 보이지 않습니다. 대부분 평범한 노동자들이었습니다. 전문적인 훈련도 받지 못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공식 교육이라고 해서는 회당 교육밖에 받은 사람들이 별로 없었어요. 그렇게 평범해 보이는 계층들, 아니 오히려 평범치 못해 미천한 자들을 주님은 전도하는 일에 선택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가능성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도력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기 희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들은요, 전도 생각하면 나 같은 것이 어떻게 전도에 목사님이나 전도사님들이나 훈련받고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장로님들이나 할 수 있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니에요. 예수님의 선택에는 자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우리의 결심이 중요하다. 뭐가 중요하다고요? 결심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저를 통해서 주님이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결단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또한요, 두 번째로 예수님의 전도 방법은 무엇이었습니까? 능력 전도였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능력 전도. 무슨 전도요? 능력 전도. 여러분, 전도하려면 능력 받아야 합니다. 전도하려고 마음 먹으면 예수님께서 능력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전도 현장에서는요, 항상 능력이 나타났어요. 귀신이 쫓아가고, 또한 병든 자들이 치유되며 영혼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선택한 제자들에게도 뭘 부어주시냐면 능력을 부어주세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뭘 받고요? 권능을 받고, 예수님께서 권능을 주신 다음에 전도 현장으로 보내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왜 많은 사람들이 전도 현장에서 낙심하며 절망합니까? 능력받지 않고 나가기 때문에 그래요. 소원하기는요, 여러분, 능력이 임할 때까지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6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거기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둘씩 보내시면서 뭐를 주셨다?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전도하는 자들에게 주님은 뭘 주시냐면 능력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요, 오늘 13절 말씀에 보니까 능력받고 나간 전도자들이 귀신들을 쫓아내고 병들을 고칩니다. 자,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예수님께서 2명씩 파송해서 전도 현장으로 보내면서 그들에게 뭘 부어주세요? 권능을 부어주시니까 이들이 나가서 전도할 때에 귀신이 떠나가고 병자가 치료되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막 부서지는 거예요. 막. 네? 누가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 무엇입니까? 전도해 주시는 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전도해 주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능력 주셔서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전도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자로 살기로 결심하기만 하면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에게 능력을 부어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12제자를 파송하면서 어떻게 해요? 능력을 주시고 보냈잖아요. 근데 왜 우리가 능력을 못 받습니까? 그것은 결심하지 않기 때문에, 정말 전도자로 살기로 여러분이 헌신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능력을 주시며 또한 전도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겠다고 주님은 약속하세요. 자, 본문 8절과 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 말씀을 보면요, 전도 여행을 위해서 양식이나 돈이나 신만 신고 두버릇도 가지지 말라고 합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가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너희가 물질적인 것에는 신경 쓰지 말아라. 오로지 뭐에만 신경 써라? 영혼 구원에만 신경 써라. 또한 철저하게 누구만 의지해라? 하나님만 의지해라. 그러면 그 모든 것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기로 마음 먹으면요, 주님이 능력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전도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무서워하지 마세요.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전도하려고 하면 다 부어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계속해서요, 말씀을 보면 이 제자들이 주님이 주신 능력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요, 마가복음 9장에 가면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분명히 6장에서는요, 제자들이 나가서 귀신을 내쫓고 병자를 고쳤거든요. 그런데 마가복음 9장에 가면 한 귀신 들린 소년이 이들에게 오는데 제자들이 이 귀신 들린 소년을 못 고칩니다. 자, 우리 마가복음 9장 한번 찾아보실래요? 9장 18절 말씀. 마가복음 9장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니까요, 분명히 6장에서는 능력을 받아서 귀신도 쫓아내고 병자도 고쳤는데 9장에 가니까 조금 시간이 지났는데 제자들이 병자를 고쳐요, 못 고쳐요? 못 고쳐요. 귀신 들린 사람은 못 고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분명히 고쳤었는데 왜 9장에 와서는 못 고치는 것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이 이례적인 능력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능력이 이례적인 거였다면 9장에서 이 아이를 예수님도 못 고쳐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아이를 고쳐주시거든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하시면서 그 아이의 모든 귀신을 내어 쫓으십니다. 그러면 제자들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또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두 가지가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믿음의 문제가 있었어요. 9장 19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누구에게 한 말입니까? 제자들에게 한 말이에요.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왜 제자들이 그 귀신을 못 쫓았습니까? 그것은 그들 안에 뭐가 부족했어요? 믿음이 부족한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계속해서 능력을 행하지 못합니까? 그것은 우리 안에 뭐가 없기 때문이에요?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안에 주님 주신 굳건한 믿음이 세워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전도할 때 주님이 능력 주시고 그 능력으로 인하여 병자가 고쳐지며 귀신이 떠나가며 영혼이 회복된다는 것을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요, 뭐가 부족했냐면 그들에게 기도가 부족했다 그랬어요. 자, 9장 28절과 2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조용히 묻사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뭐 외에는요? 기도 외에는. 왜 제자들이 6장에서는 고쳤는데 9장에서는 못 고쳤습니까? 그것은 6장에서는 주님 앞에 파송받아 능력받고 주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갔는데 그들이요 9장에 갈 때까지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그 전에 사건만 기억하는 겁니다. 예전에 내가 이렇게 저도 잘했는데, 예전에 내가 나가면 수많은 영혼들 구원했는데, 내가 이래봬도 예전에 은혜 받고 예전에 권능 받고 예전에 능력 받았는데 이 생각만 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요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연약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과거에 성령 받은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과거에 은혜 받은 거 중요하지 않아요. 과거에 전도한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내가 이 전도를 위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내가 무릎 꿇어 간절히 소원하고 있는가? 그 기도가 여러분을 능력 전도자로 세워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구현 남북의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미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길 축복합니다. 또한 이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매일같이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지 않고서는 전도할 수 없어요. 네. 여러분 마음 같으니까 막 금방 도움될 것 같죠? 아니에요.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고요, 여러분이 주님 앞에 간구하지 않고 영혼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사단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따라합시다. 사단은 호락호락하지 않다. 믿으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승리하셨기에 우리는 무조건 승리합니다. 아멘. 예수님 무엇을 원하세요?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기도하기를. 그래서 제가요 1층에 중보기도실을 만들어 놓고 이제 여러분 중보기도 사역에 함께 동참하자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중보기도 하겠노라고 신청서를 써서 이렇게 제출해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장로님들 솔선수범해서 기도하는 일에 앞장서시고 우리 권사님들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려고 작정하신지 몰라요. 소원하기는요, 우리 교회에 출석하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한 분도 빠짐없이 일주일에 최소한 1시간, 몇 시간이요? 1시간 교회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실에 들어가서 영혼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능력 전도가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주님의 전도 방법은 따라합시다. 파송이다. 뭐라고요? 파송이에요. 파송. 예수님은 제자를 선택하시고 그들에게 능력을 주신 뒤에 그들을 파송하셨습니다. 자, 마가복음 6장 7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뭐 하셨다고요?
보내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직접 전도 현장으로 보내시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요 여러분이요 전도하려고 결심을 먹고 기도해서 능력받아도 나가지 않으면 영혼 구원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전도에는요 뭐 전도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뭐 전도 폭발, 사형리, 뭐 수많은 전도법들 목사님 다 그거 안 배워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주님의 권능을 믿고 나가서 예수 믿으라고 권면하면 그 자체를 통해서 여러분이 전도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주님은 파송하셨어요. 예, 계속해서 우리를 파송하십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모이는 공동체가 있다면 흩어지는 공동체가 되어줘야 한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우리는 모여서 예배하고 흩어져 전도한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모여서 예배하고 흩어져 전도해야 돼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을 보면 너희는 가서 그랬습니다. 뭐 하라고요? 가라. 교회에 자꾸 모이는 것도 힘써야 되지만 가는 것도 힘써야 돼. 그런데 그냥 집에 가는 게 아니라 뭐하러? 복음 전하라.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주님이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려면 전도하시면 돼요. 오늘 말씀에 그랬잖아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러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신앙이 가장 빨리 자라는 게 뭔지 아세요? 전도예요. 전도. 네. 여러분의 믿음이 쭉 자라 올라가는 것은 전도하는 것입니다. 영혼을 놓고 사역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부어주시고 믿음을 부어주세요. 소원하면요 여러분 나가서 전도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여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 둘씩 보내셨다 그랬어요. 전도할 때요 특별히 여러분 같이 전도하세요. 어떻게 전도하라고요? 같이. 혼자 하면요 힘들어요. 혼자 하면 힘들어요. 그래서 오늘 주님도요 둘씩 파송합니다. 둘씩 하면요 책임감이 생겨요. 우리 토요일날 오후에 같이 전도합시다. 그러면요 나가기 싫어도 어떻게 해요? 나가게 돼요. 네. 그래서 제가 화요일날 공식적으로 전도하는 시간을 정해놓은 겁니다. 평신도들이요 담임 목사가 정해주지 않아도 여러분들 스스로 우리 토요일날 같이 전도하러 나갑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요 전도관 훈련 받을 때요 전도하러 나가는 거 참 중요하잖아요. 그런데요 훈련받은 사람들이 다 전도사들 또 목사님들이 훈련 받거든요. 그런데요 전도하러 나가기 엄청 싫어합니다. 네. 전도사 목사들이 전도하러 나가기 힘들어한다니까요. 그런데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거는요 배후에 누가 있기 때문이냐면 사단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단은요 전도하는 것을 가장 싫어하고 가장 강력하게 막습니다. 방중임상이라는 훈련을 하는데요 그때가 되면요 심지어요 전화번호를 바꿔놓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 전도사들이. 전도하러 일주일 동안 집중해서 가자고 그렇게 정해놓고 가는데요 4박 5일 동안 하는데 전화번호를 바꿔놔요. 왜? 안 가고 싶어가지고. 네? 그런데요 여러분 전도 나가면 승리합니다. 그렇게 나가기 싫어서 한데 억지로 끌려가지고 약속해서 나갔는데 거기에 뭐가 있어요? 은혜가 있어요. 거기에 회복이 있어요. 거기에 충만함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꾸요 같이 전도해야 돼요. 어떻게? 따라합시다. 같이 전도합시다. 우리 옆 사람에게 얘기하세요. 저랑 꼭 같이 전도 좀 해주세요. 시작. 같이 도와주는 거예요. 같이요. 그리고요 전도 대상자를 선정할 때 우리 권사님이 이분 선택했으니까 나는 그분 안 해야 돼. 딴 분 해야 돼. 아니에요. 같이 선택하세요. 그래서 한 분을 선택하면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가서 사랑해주고 기도해주고 어려울 때마다 챙겨주고 눈물 흘려주고 도와주고 그러면요 그 영혼이 감동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여 축복합니다. 나가야 돼요. 파송에 순종해서 나갈 때에 우리가 전도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전도는요 교회 안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아무리 전도 설교 많이 한다고 여러분들 전도할 것 같아요? 아니에요. 나가야 됩니다. 사실요 그래서요 11월 한 달 동안 잃어버린 영혼들을 특별히 초청하려고 제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요 학부모 세미나를 그래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하기 어렵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나가서요 학생들을 가지고 있는 부모님들에게 다음 주 우리 교회에서 학부모 세미나, 자녀 교육과 또 올바른 대화법에 대한 세미나 하는데 우리 교회 한번 와봐. 한번 와봐. 네? 그렇게 고민하시는 거예요.
또 그 다음 주에 추수감사주일날 뭐합니까? 구역별 찬양대회예요. 여러분들 잃어버린 영혼들 그때까지 지금까지 관심 없어서 안 찾아갔잖아요. 예, 교회 안 나온다고 3년 4년 교회 안 나온다고 10년 동안 안 나온다고 교회에서 이름 빼놓고 안 찾아갔잖아요. 다시 찾아가십시오. 왜요? 그 영혼들도 우리 식구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놓으면 안 돼요. 이름을 빼면 안 됩니다. 교회에서는요. 끝까지 붙들고 있어야 돼요. 왜요? 그들도 우리와 한 가족이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찾아가서 어떻게 해요? 이번에 목사님 새로 와서 구역 찬양대 한다는데 우리 성도님 오랫동안 안 나와도 우리 구역 식구래. 우리 구역 식구니까 같이 하자고. 같이 가자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11월 24일 날 전교인 출석주일을 선포했습니다. 전교인 출석주일 날 제가 영화 설교한다고 그랬어요. 무슨 설교한다고요? 영화 설교. 영화 설교 들어보셨어요? 네. 영화 설교 할 거예요. 제가 오후 예배 때요. 여러분 그래서요. 고면하시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새로 왔는데 교회에서 영화 설교라는 거 한번 한다. 그게 뭔가 도대체 한번 보러 가보자. 여러분 권면하세요. 나가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초청하셔야 돼요. 초청하지 않고 전도되는 영혼들은 없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유 목사님 삶으로 전도해야죠. 맞습니다. 여러분 삶으로 전도해야 돼요. 여러분의 삶에서 거룩한 삶,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삶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여러분이 삶으로 살면서 나가서 어떻게 해요? 초청할 때에 그들이 교회로 오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네. 담임 목사가 이 지역 사람들을 많이 알아요? 여러분이 이 지역 사람들을 많이 알아요? 여러분이 많이 알죠. 저는요 믿는 사람만 많이 알아요. 안 믿는 사람들 별로 몰라요. 그런데 저만 혼자 돌아다니면서 전도하면 전도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 성도들 모두를 주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을 선택하셨어요. 여러분이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능력받고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나가 복음 증거하면 여러분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 갖고 11월 달 동안 열심히 전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전도 방법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귀한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실 때 제자들을 선택하셨고 그들에게 능력을 주셨으며 그들을 파송해서 전도하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전도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나였습니다. 주님, 오늘 내가 바로 주님의 전도 계획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 부르심에 하나님 정말 결심함으로 능력받고 나가 복음 전하여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우리 부여남북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서 영광을 돌리며 찬양하겠습니다.